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 언약궤를 만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립니다. 법궤는 이 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중요한 곳에 위치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를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높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로가 약 114cm, 가로로 하면 1m 한 뭐랄까요? 14cm.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리고 높이가 한 68.4cm. 직사각형입니다. 높이가 한 60cm, 넓이가 1m 14cm 정도 되는 그런 법궤를 만들어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근래에는 금태를 둘러라. 순금으로 그 안과 밖을 입히라는 거죠. 뭐 순금으로 만들라는 건 아니고 순금으로 그 안팎에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두르는 거.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4 귀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이렇게 그림 보시면 좀 여러분이 아실 것 같긴 한데 고리가 있죠? 고리에 뭘 걸게 돼 있어요? 예? 나무를 걸어서 대답이 없네. 나무를 걸어서 이게 들 수 있게 하는데 이 용도는 들 수 있게 하는 용도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법궤에 손을 닿지 않도록 하는 용도도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도가 있죠. 금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순결하고 고결한 어떤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나 이것들로 사람의 손을 닿지 않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한가요? 그러면 법궤가 움직여지다가 흔들려요. 그래서 그 손을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 손을 댔다가 즉사한 사람이 있었죠. 우사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그림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돌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엔 없네요. 돌판이라든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그것이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법궤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 세계 속에서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시적 영역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인식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그 비가시적 하나님이 그 인간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영역까지 내려오신 거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조그만 공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어때요?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제한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회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그게 이제 나중에 성막이라는 것이 성전으로 발전하지만 사실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공간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스스로가 그 인간의 제한된 형태와 모습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그거 상징이에요. 성막 자체가.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막 안에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막의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어때요? 그냥 인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괴의 모습도 또 고리에 그 막대기를 끼워서 하는 것도 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에 상징되고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이 법궤를 이제 만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13절부터 해서 읽어봅시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채도 금을 입히라는 거죠. 나무로 채를 만든 채라는 거 들고 갈 수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림이 보시면 알겠죠? 궤에 나무를 끼운 겁니다. 근데 금을 입힌 궤입니다.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그거는 그냥 그 상태로 보관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동을 다 했으니까 그거 빼내면 되겠지.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빼지 마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그렇죠. 그 내가 너에게 준 증거판.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지금 법궤 안에 하나님의 돌판, 10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죠. 이거 넣어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또 들어갑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그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죠.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10계명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겠죠. 여기 보면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그 위에 만들라는 겁니다. 보시면 그 법궤의 위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죄판, 거기에 어때요? 나중에 어린 양의 피를 붓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게 다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의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속죄 의식은 뭘로 합니까?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다른 생명을 통해서 그 피가 흘러짐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판의 의미입니다. 자, 18절,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듭니다.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그림에 나오죠. 그림에 아주 크게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개를 서로 마주보고 있고 무릎 꿇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는 그룹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천사가 하나님을 시중드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하신 분.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런 형태의 그 그룹을 이 한쪽 맞은편에 자리 잡게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게 해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절에도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속죄판을 궤에 얹고 그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핵심이 이제 22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은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그 의미 속에 는 그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우리 삶에서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씻음 받은 자들만이, 그 은혜와 자비에 거하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겠다. 교제하겠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제 좀 빨리 맺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또 같이 이제 균성 프로젝트 하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면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요, 그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특별히 한 주간 그렇게 할 건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